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고 우리가 말과 행동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악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미생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않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물은 영영이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4월 첫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복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묻어서 주님께 향하는 예배로 집중하게 하시고 우로부터 내는 신령한으로 저희들을 채우시사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음을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오늘도 무장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의 죄 씻음을 받기를 원하며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기 원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시간에 왔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을 거둬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어루만져주시며 예수님의 기쁘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놀라운 사도 은총을 저희에게 베풀으셔서 원간 믿음의 사람으로 시켜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아름답고 넓고 복된 예배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하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많은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마음대로 사는 모든 죄악을 예수님 앞에 내놓으시니 주여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아버지로 씻어 주시옵시고 한 사람을 거둬버리지 마시고 온전히 씻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만나는 한데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아버지는 말과 행실, 모든 생각, 계획, 모든 것 다 죄악된 것 다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천지 만물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4월 첫 주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욕심의 약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되, 우리 4월 10일자로 안반 목사님 척추 수술을 하십니다. 당일 수술이긴 하지만 위험한 수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차중에서 들은 일이지만 우리 정광현 집사님도 이모전시에 들어가서 이틀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하시고, 또 윤옥선 집사님도 폐렴으로 고통을 닥고 이제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인권 사람도 금요일 날 또 이모전시에 가셔서 또 나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4월 10일 날 한국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다 보면 전부 다 자기가 당선돼서 국회의원 되기를 원하지만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조국에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미국이 많은 부패로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마약과 그리고 강제, 또 아버지 또 강도,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를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 세에 쓰임받는 그런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것을 주 앞에 아뢰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그처럼 사랑하시고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아버지 한 시간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내 시름이 사라지게 하시고 내 아픈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생각이 정리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음식을 연약한 분들 불쌍히 신고하셔서 우리 성도님 입술을 강건하게 붙잡아주시고 한입산도 건강하게 회복해 하여 주시고 아픈다며 아버지 높은 사람도 긍휼히 있어 불쌍히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합니다. 또 4월 12일자로 수술 날짜를 갖고 기다리고 있는 아들도 주님께 긍휼하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잘 수술받고 통증으로 더 자유함으로 건강해서 남은 죽도록 충성하는 귀한 믿음의 신실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세우신 가정마다 복 주시기를 해주신 하나님 참여합니다. 가정마다 오늘도 불목에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모를 들어가며 감사하고 살아가는 노아의 도시와 같은 경건한 믿음의 자녀들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는 길 통해서 세계 만방의 아버지를 복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소망의 붕대가 되게 하시고 강하는 심령들이 고소하서 삶의 지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귀한 아름다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마지막 수임한 교회가 되어 주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족을 구해해 주시고 이제 4월 10일자 아버지의 국회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마음을 가진 지역의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저희의 아버지 시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미국도 하나님께서 부르주셔서 청교도의 아버지의 신앙의 사상을 새롭게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계 만방의 복을 주는 나라,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하며 우리의 종을 구해 주시고 통일을 주사 북한 놈들 아픈 가운데 세방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성교사역에서 수고하는 모든 성사들 수고하는 사람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찬미를 돌리는 귀한 기쁜 소식이 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며 귀 기울이신 하나님, 오늘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을 부르시며 은혜의 힘을 고백하며 한 시간 예배드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에 우리의 시름과 걱정과 모든 것이 사라지게 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영혼의 질병도 다 고침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며 무로부터는 신령한으로 저희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 또 병중에 고통나는 우리 교우들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정강사도 이머전시에 가서 이틀 동안 입원하고 나왔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으셔서 주께서 그러시기까지 충성하시나게 앞서서 연희사님도 폐렴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으나 또 적절한 또 조치를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강건하게 붙잡으셔서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인호 권사님도 낙상해서 이제 이머전시에 가서 치료받고 나왔습니다.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원같이 집사님도 이제 오늘 힘들어서 병원을 향한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 주께서 하실 저들을 지으신 하나님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4월 12일자 또 수술 날짜를 받고 기다리는 아들도 있습니다. 주여 그 모든 시술하는데 필요한 장비라든지 그 모든 의사들이 실수함 없이 잘 치료해서 통증부터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건강한 몸을 가지고 끝까지 주의 능력을 증가하는 복된 믿음의 아들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아버지 분주한 중에도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 사명의 교회 중으로 살아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소망이요 또 진리의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족을 긍휼해 주시고 4월 10일 날 곳곳에 이제 지역구 또 전국구에 필요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십니다. 다 한결같이 자기가 국회의원 내려가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왔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아버지와 하나님을 드려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지도자들 세우셔서 아버지와 나라의 시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아버지와 살인, 강도, 또 강간, 또 마약 중독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들을 곳곳에 세우셔서 경건함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고 살아갑니다. 이 나라가 건강한 믿음의 나라가 되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가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북한 동포리 열조인데 그들의 아픈 고통을 세방시켜 주시고 통일을 시사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가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사명 따라간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어느 지역 어떤 지역에서 일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 건강의 능력 주셔서 끝까지 저희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또 삼아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을 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서 4장 6절에서 16절 4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고 여러분 7절 읽고 이런 식으로 16절까지 읽어 나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믿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참정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주문을 모든 사람에게 하나하라. 끝절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아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3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생각을 주장하시고 주님 변화와 예배하며 순서를 따라 믿음과 사랑과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옵나니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기를 원하며 드린 자에게 무한한 기쁨과 감동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수가 끊는 같이 물질에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물질을 신 함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공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여기까지 광고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손주영 자매님, 보니까 이름이 익숙해요. 옛날에 아가페교회 섬길 때 우리 보리 어머님이신데 영수의 장모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또 그 밖에 또 소개해드릴 분 없습니까? 네. 갖고 오세요. 빨리 갖고 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3개월 동안 잘 사셨어요? 못 사는 것 같아요. 왜? 3개월 동안 잘 살았잖아요. 그죠? 다 모든 분에게 묻는 질문이요. 3개월 지나고 이제 4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4월은 또 T.S. 엘리엇이 그랬다고 그랬지만 잔인한 달입니다. 잔인한. 한국의 4.3 사건, 또 4.19 학생 혁명 등등. 그리고 4월 달에는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3, 4, 5가 이제 봄이잖아요. 4월은 잔인한 달이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건강을 유의하시고 5월을 지나서 이제 여름을 맞이할 준비를 환절기 많이 이제 병이 드시니까 조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 이제는 뭐 강제 조항이 아니고 여러분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 말씀하셔서 가정이든지 교회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실 분들은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금요기도회도 이제 와이키 교회에서 있는데 두 교회가 합해지만 우리가 바라기는 다른 여러 교회들이 합해서 기도회를 모이고 하는데 요즘에 좀 날씨 탓도 그런지 금요기도회가 조금 위축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기도회도 7시에 와이키교회에서 함께 오셔서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목양협력위원회 1사분기를 정리하면서 모여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일 강단 헌화는 강열란 권사님인데 보니까 뭐예요? 조화 같아요? 생화 같아요? 조화 같죠? 이 생화요. 색깔이 참 특이합니다. 그렇지. 막내딸 생일을 맞이해서 또 헌화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막내딸도 건강하게 여기 와서 결혼식 하도록
이렇게 주선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죠? 자, 그러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흘 첫 주일 주 앞에 왔습니다. 안고생을 전하신 주님, 오늘도 형편과 처지를 하십니다. 때로는 아픔 가운데 한 주간을 지나게 됐고, 걱정 가운데 한 주간을 지나게 됐고, 여러 가지 앞에 놓으면 여러 가지 답답한 것을 가지고도 이곳에 온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마음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삶, 경건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할 뿐 아니라 기도하고 간구하고 두들 때마다 열리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참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경건하다 하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경건하다. 경건하다. 저 사람 참 경건하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저는 참 경건한 사람이야. 예?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어요? 이미지가 없습니까? 경건하다. 경건합니까? 제가 이렇게? 사람들 안 쳐다봐. 예? 예? 시험이 들까봐 사람들 안 쳐다봐. 특별히 와이키키에서는 여자들 안 쳐다봐. 하늘을 보면서. 이게 경건한 건지? 아이고, 이 세상은 워낙 썩을 거니까, 이 세상에 살면 죄를 질 거니까 산으로 올라가자. 그리고 산에다가 은박을 치고 거기서 먹고자 하면서 기도만 한다. 그게 경건한 생활입니까? 무엇이 경건한 생활일까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를 간단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삶이에요. 그래서 와이키키에서 있든지 여러분 집에 있든지 교회에 오든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경건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앞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코람데오, 라틴어입니다만 코람데오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경 읽고 고백하고 전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걸 좀 오늘날로 비유로 말하면 하나님의 카메라는 내가 어디든지 가든 다 나를 살피신다 그래요. 예? 물속에 들어가도 거기서 내 삶을 살피시고 하늘 올라가도 살피시고, 예? 불을 끄고 나쁜 짓을 할 때 거기서 살피시고, 하나님의 카메라는요 다 잡혀요. 제일 기분 나쁜 데가 저는 갈 때마다 천장을 치다보는데 월마트 가면 제일 기분이 나빠. 저번보다 도둑놈처럼 그냥 천장에 다닥다닥 붙은 것이 CCTV 카메라요. 그래도 캐셔들이 또 훔친대요. 캐셔들이. 캐셔들. 방법을 가르쳐드리면 써먹을까 내가 안 가르쳐드리는데 식구들 와가지고 엉터리를 찍고 식구들한테 보내는 거야.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그래도 나중에 또 하면서 알면서 속고 모르면서 속는 거죠. 경건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항상 하나님의 감시 카메라가 항상 비친다라고 생각을 가지면 내가 죄를 짓다가도 거기서 멈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무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정말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편안한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렇게 의로운 자라고 칭찬받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롭다 노아는 그 당시에 죄악이 관영했지만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죠. 에녹은 또 무드셀을 한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께 동행한 삶을 살았더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죠. 모세도 떨기나무 불꽃에서 부르심 받고 40년 동안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을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권세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belong to Christ.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뭐 어디를 가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마켓에 가든지 뭐 놀러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항상 자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생활의 태도고 우리의 생활의 삶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경건하고 단정하다. 단정하다는 것이 뭡니까? 뭔가 좀 흐트름이 없이 참 조화롭게 생활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도 외모에도 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면서 외모는 엉터리로 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느냐, 외모는 그냥 머리도 그냥 어수선하게
얼굴도 막 눈곱 끼고 샤워도 안 하고 냄새 안 하고 중요한 것은 내적인 것이야. 내적인 것이 위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입술도 너무 시뻘겋게 칠하고 또 진열게 하지 말고 편안하게 그렇게 화장하시면서 나를 자꾸만 표현해 준 거야. 제가 어떤 미국 할머니하고 잠깐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너무 화장을 이쁘게 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피곤하고 그런데 뭐 그렇게 늙었는데 뭐 화장을 필요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하는 말이 제 말에 딱 있어요. 저는 저를 위해서 화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화장합니다. 의미가 있어요? 네, 여러분도 참고하시고 나이가 들든 안 들든 남을 위해서 화장하는 것이에요. 남에게 추하게 보이지 않게 해서. 그러나 남에게 너무 무섭게 보여가지고 그냥 사람을 어지럽게 만들죠. 어쨌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과 단정한 중에, 단정하다는 것을 외모도 말씀하고 마음도 단정하고 외모도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고 또 단정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방정한 처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권면하기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이 같은 자들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경건하다고 말만 하고 실제적으로 경건하지 못한 사람에게 떠나라는 거죠. 경건하는 것이 뭡니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경건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다고 하면서 생활하는 것을 보면 말을 거칠고 말끝마다 욕하고 그 다음에 남을 흠집대고 원망하고 이러는 거 이거 안 되죠. 이것이 바로 외적으로 나타난 경건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경건에 대한 그 단어를 좀 생각해 보면 유세비아라고 하는 그런 것은 뭐냐면 이념이나 사상이 아니고 생활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경건하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 말이나 행실에 있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로 쓰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모습을 나타내는 자가 바로 경건한 자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참 이 밀레라고 하는 사람에게 너무 미안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밀레의 만종이 주로 이발소 그림이었거든. 이발소 그림. 이발소에 가면 옛날에 만종이라는 그림이 꼭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밀레의 만종을 보면 이제 저녁이 다가오는 가운데서 두 부부가 농사일을 마치고 어두워가는 황혼에서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 그림에는 안 나오지만 저 멀리에서 교회의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드리는 이런 모습, 이게 경건한 겁니다. 그래서 경건하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일어나는 시간 오늘도 하루를 주셨으니 감사하고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루를 잘 살았다고 마지막 그런 마무리라는 것이 경건의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경건은 뭐냐? 깨끗하고 순결한 것입니다. 깨끗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디모데서에 보면 그 경건에는 절제하고 깨끗하고 고상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깨끗하고 성결하다,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구약에 있는 단어를 몇 개 살펴보면 뭐 구약에는 많은 단어가 있지만 결정적으로 무슨 단어가 있냐면 하시드라고 하는 단어죠. 하시드라고 하는 거. 총애를 받은 자. 그래서 시편 4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경건한 자가 뭡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둘째는 시편 12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소이다. 여기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동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자는 하시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지만 뒤에 연결되는 성실한 것과 연결됩니다. 충실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목양 칼럼에 보시면 두 사람의 인물이 나오죠. 충실했더니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 충실했더니 그 금덩어리를 차지했던 그 알렉산드르의 부하, 충실한 거예요. 끝까지. 결과가 금방 하나 달랐지라도 그냥 충실하게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그런 모습이 보여야 돼요. 단반지가 뭐예요? 단정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이고 그 다음에 반복하는 거예요. 신앙도 반복입니다. 좋은 습관도 계속 반복해야
우리가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반복하고 지속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주일 신앙을 잘 지키지 않으면 자꾸 단절이 되잖아요. 단절이 됩니다. 주일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진실하고 충실하게 되면 그것이 경건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다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보면 이러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뭔가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분위기가 바뀌어져요. 옛날에 D.L.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은 하루에 이발소에 들어가는데 이발소에 가면 뭡니까? 지금도 뭐 미국은 별로 그렇지 않지만 한국에 가면 이발소가 잡담하는 장소예요. 그냥 이상한 얘기 많이 하고 잡담 농담으로 막 소란하는데 무디 선생이 딱 이발소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조용해져요. 왜냐하면 경건한 영적인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막 그냥 떠들고 막 그냥 쓸데없는 얘기할 때 여러분이 가면 분위기가 싹 가라앉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음담패설하는데 싹 들어가면 아이고 미안하네. 그러고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첫째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경건은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나에게 주신 모든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기회라고 하는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너는 피로 값주어서 사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뭡니까? 네?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내가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나의 기회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반대는 뭡니까? 자기 잘만 사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반대예요. 말끝마다 자기 자랑, 자식 자랑, 월급 자랑, 집 자랑 뭐 이런 자랑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표출시키는 거예요. 표출시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게 뭐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저희 하는 것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것이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뭡니까? 사도 바울도 자랑할 것이 많아요. 지금 어떤 선교사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4차에 걸쳐서 선교한 그 모든 지경이라든지 내용을 다 합산해도 모자랍니다. 사도 바울 시대는 걸어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그랬죠. 배 타고 다니고 그런데도 지금은 비행기 타고 막 다니면서 많은 것을 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만큼 못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잘한 것이 많지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죽게요? 자꾸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드니까요. 이것도 자랑하고 싶고 저것도 자랑. 저번에 가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하셨어. 너무 병든 자가 일어나고 너무 보충받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올 때 너무너무 기뻐. 그리고 자기 내가 했다 그러면 그거 안 되죠.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삶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살고 내가 살면 예수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도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를 다 권세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서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증거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경건하게 살려면 첫째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랑으로 일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온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나 자신을 지키는 것도 힘들지만 그러나 나 자신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돌아본다는 것이 돌아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본다는 것은 무슨 물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그들이 힘들고 굶주리면 구체적으로 그들을 섬기는 이것이 돌보는 것이죠. 돌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기에 야고보서 1장 27절 하반절에 그랬습니다. 경건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은 것이다. 물들지 않은 것. 저는 가장 적절한 예화가 이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라고 생각합니다. 물고기. 여러분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딱 잡으면 자반이요? 자반입니까? 듣는 분도 있고 안 듣는 건데 그 물고기에 소금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물고기가 그 짠 물 바닷속에 사는데 어떻게 자반이 안 됩니까? 그건 뭐냐? 계속해서 삼투압을 가지고 그 바닷물에 소금이 자기를 침투하지 못해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죽은 물고기 산 물고기가 뭡니까? 죽은 물고기는 파도와 함께 그 해안으로 이렇게 온다. 산 물고기는 그 물결을 거스르고 갑니다. 그러면서 죽은 물고기는 자반이 되죠. 산 물고기는 자반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물들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탐심과 더러움과 그 모든 것을 다 의와 경건으로 다 차단하는 것이에요. 차단하는 것이. 그리고 유행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실하고 의롭고 선한 일에 경건한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들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유혹을 받지 말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요. 그래서 계속 제가 최근 들어 제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너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신 것과 온전한 뜻이 무엇이 분별하도록.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옳은가 아닌가를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오히려 비난을 받을 그런 각오를 가져야 돼요. 저 사람들은 유형들을 보죠. 아우 저렇게 꾸지지하게 살아. 그래도 우리는 신앙을 지킬 때 그것을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기도.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경건한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그게 하시더라. 메시아의 그런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의롭고 경건한데 이 사람은 항상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죠. 기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앞서죠.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귀 기울여지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육신의 정욕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 생각들이 차단이 되죠. 차단이 됩니다. 누가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누가 얘기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라고 그것을 분명히 판단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너무 유튜브를 많이 보면 기도가 줄어들죠. 그렇죠? 유튜브가 말하는 대로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막지 마라 해라 이거 하면 좋다 뭐 각가지 참 좋은 인포메이션도 있지만 좋지 않은 인포메이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유튜브 보는 시간에 그 기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에 그런 전화기를 켜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사모하는 신앙의 사람, 예배의 정성을 다하는 사람, 기도와 봉사에 힘쓰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에 힘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인물이 나오죠. 누가복음 2장 37절에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죠. 기도 없이 은혜 없이 살 수 없다. 항상 기도하는 경건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에게 그냥 지나가시겠느냐? 하나님 그 경건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유익을 주십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의 유익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금 이렇게 몇 가지로 압축해 보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관에서의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도 유익이 있고 하늘나라에서 상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면. 그렇죠?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주신 사람들에게는 그 같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도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거, 풍성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또 경건한 자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그런 유익함도 많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2장 29절에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뭡니까? 나는 이렇게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이것이죠. 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부르셔도 나는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불행한 사람. 불행한 사람은 뭡니까?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도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냐, 이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몰라주시냐, 이렇게 계속해서 억울하고 한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 여인의 한은 온유에도 소리빨이 나온다고 그랬죠? 여러분 창문을 잠깐 보세요. 여러분의 소리빨이 나오는 거 아닌가? 한 많은 여인, 예? 한 많은 여인, 한 그냥 땅을 치고 날마다 울어. 한스러워, 한탄해. 내가 억울해서 죽을 수 없어. 눈 감고 죽지 못해서 눈 뜨고 죽어요. 한이 많은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너무 감사해서 나는 이제대로 죽어도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이것이 바로 참 경건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너무 많은 외침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반도에 있기 때문에 위에서 쳐내려와 밑에서 올라와 또 배 타고 와서 상륙해서 또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너무 많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항상 한많은 세월을 지냈죠. 그리고 여인들은 또 옛날에 대우도 못 받아가지고 맨날 그냥 상에서도 올려놓지 못하고 부뚜막에서 쭈그려 먹고 얼마나 한이 많아. 해도 너무해. 그리고 또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냥 머리도 자르고 그냥 성경들이 불 때우고 막 맞고 한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제 부인들에게 잘하세요. 한을 품으면 온열의 소리빨리 하면 피해자는 나요. 그렇죠? 남편들 잘하시기 바라요. 잘하시기 바라요. 자,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대로 죽어도 한이 없다. 이런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이지만 은혜가 없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억울해서 이렇게 죽을 수 있냐. 예? 한을 품고 날마다 말하는 것이 그냥 맨날 슬픈 얘기만 하고 그러면 안 되죠. 나이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다 케어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나를 이렇게 살리신 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성도는 경건에 이르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랬어요? 믿음의 삼박자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왜 안 발동이 안 걸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꼭 외우라고 그랬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꼭 외워야 두 요한복음 3장 16절 세 가지는 꼭 외워야 돼. 나는 외워도 한 번 외우면 잊어버린다. 계속 읽으면요 돌에 새겨진 것은 안 지워져요. 그러니까 계속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정말로 나는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부패 많은 사람들이 버젓이 부정을 저지르면서 많은 위기를 캐고 뭐 지금 국회의원 선거든지 뭐 대통령 선거든지 많은 부정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보면 정말 가슴치고 한이 너무나 많아요. 네, 그것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신 거예요. 한을 풀어보려고 하지 마세요. 원수가 없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이렇게 말씀했죠. 아멘. 저 원수 때문에 내가 죽어도 눈을 뜨고 죽겠네.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갚을 수 없어.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하고 저 이웃에 있는 한 모식이 끝까지 너는 원수를 갚아야 된다. 나는 갚지 못하고 죽는다. 이러면 되겠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다 처리하실 것이니까. 부질없는 일입니다. 부질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요. 바로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억울한 것도 참으면 그날에 반드시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 심령이 있을지라도 용서하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루아침에 경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건을 훈련하라고 그랬죠. 연습 훈련. 그러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이제 파리 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아마 85일 남았나요? 파리 올림픽이 있는데 올림픽에 가서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금메달 따는 것이 최고의 그들의 야망 아닙니까? 금메달을 아무나 따요. 금메달 따면은 그 금메달 따기 위해서 다 선수촌에 입촌하면 미국도 마찬가지야. 다 평소에 일하다가 그 한 3개월 동안은 무조건 다 선수촌 입촌. 그래서 그냥 매출도 상가하고 먹는 것도 그 다이어트 시즌에 다 그 음식도 조정해서 그걸 먹고 아주 그냥 평소에 하지 못했던 죽을 땀을 흘리면서 다 훈련하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기량이 좋을 때 수없이 거듭하는 겁니다. 똑같은 것도. 우리 성도들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용사들이 참으로 계속해서 연습합니다.
누가 연습을 많이 하느냐, 어떻게 하면 자기를 관리하지 잘하느냐, 이것이 좋은 성도가 되고 경건한 연습에 달려있어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와이도 산행이 참 좋은 길이 많이 있는데요. 산에 길이 생기는데 한두 사람이 지나갔다고 그 길이 생기지 않잖아요. 계속 여러 사람이 지나가고 좀 미안한 말이지만 지나가니까 거기 있는 풀이 다 죽어버리니까 길이 생기는 거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경건도 하루아침에 그냥 내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해서 그냥 화끈하게 소나무 뿌리 하나를 뽑겠다. 경건이 되는 게 아니야. 계속해서 유지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루하루 유지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렇죠? 예. 여러 사람이 1년, 2년 계속해서 지나갈 때 생기는 것처럼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훈련하고 연습할 때 뭡니까? 자기 절제가 필요하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놓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그렇게 하면 훈련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요즘에 뭐 우리 교회 시니어들이 많이 계시니까 생각하기를 3가지를 잘하면 건강의 비결이 따로 없어요. 3쾌요. 파토의 쾌 말고 3쾌 뭐냐? 먼저는 쾌면 아주 좋은 잠을 자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쾌변 똥도 잘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쾌식 잘 먹어야 돼요. 잘 먹고 똥 넣고 잘 자야 돼요. 3가지가 잘 되면 잘 살아갑니다. 요번 3가지 중에 하나만 삐걱거려도 여러분 틀림없이 지금 병이 안 걸려서 조금 있으면 병 걸릴 그런 후보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경건은 훈련해야 됩니다. 날마다. 그리고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예배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훈련 도장에 와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경건하게 살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또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듣잖아요. 그럼 자기를 절제하고 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신본주의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둘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봉사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성결하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나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은 경건한 삶이 되어서 마치 무디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영적 권위를 바라보며 그리고 흐트러졌던 사람들이 뭔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정말로 경건한 삶이 증거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셔서 4월 첫 번째 주일을 드릴 때 경건한 삶이 무엇인가 가르쳐주사오니 그저 듣는 자만 되지 않고 실천한 자가 되어서 경건한 삶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병든 분이 있으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도 수술도 잘 받고 회복하고 건강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주께 돌봐주시는 것을 건강하게 채워주시고 심장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능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귀한 역사를 부탁드려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병든 분의 손을 기도합니까? 주여 능력의 손길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만져서 깨끗함을 얻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신령들께 함께 하시고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걸어만 주셔서 깨끗함을 얻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 때로는 우리가 너무 피곤해서 병들기도 하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만병의 수대시험으로 아픈 부에 손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오르만 주셔서 깨끗함을 얻고 건강을 힘있게 앞서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신령들과 함께 하시고 신이 찾아가셔서 저들의 아픈 부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해 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에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네.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새 웃음 뒤를 잇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불러주셔서 4월 첫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 줄 믿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경건한 삶을 살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전지영 집사님도 함께 하시고 그 가는 길 복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승리하는 삶을 하는 귀한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